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세임원 가족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도 각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온라인 예배로도 드리는 그 예배하는 각 신령 속에 임하셔서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서 다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모든 시편 중에 가장 유명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도 이 시편 23편을 시편의 진주라고 평할 정도로 이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이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속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그리고 다윗 자신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해를 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고 양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 양을 돌보는 목자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잘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양의 특징을 보시면 우리 앞에 한번 볼까요? 앞에 보십시오.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양은 눈이 나쁩니다. 그래서 양은 시력이 나빠요. 그래서 눈앞에 뭔가 보이고 그게 눈앞에 움직이면 그게 목자인 줄 알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양을 치는 개들이 옆에서 뛰어다니면 그게 또 목자인 줄 알고 그대로 또 따라가는 게 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잘 속습니다. 그러한 양떼의 형편없는 분별력이 야생의 개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생개들이 야생의 양떼를 교묘하게 유도하면서 좁은 골짜기로 간 다음에 그때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바로 그 점을 이용해서 양치기를 통해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양은 여러분 잘 넘어집니다. 양의 다리는 단단하고 강하지 않아 재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고 뛰는 속도도 느려서 맹수가 쫓아오면 가까이면 잡혀먹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양의 특징 네 번째는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지만 양은 한번 넘어지면 벌레도 넘어져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거의 일어나지 못합니다. 완전히 뒤집혀져 눕습니다. 그래서 뒤집힌 양을 목자가 와서 아무리 용이 써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목자가 와서 자신을 일으켜줄 수 있도록 기다립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실제로 이렇게 한번 쓰러지면 그냥 벌렁 눕는 거예요. 땅 갖다 두고. 그래서 움직여도 바둥바둥대도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일어나켜줘도 양은 다시 일으켜줘도 중심을 바로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잡아주면은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잡아줘야 이 양이 중심을 잡아서 다시 활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이기적이고 멋대로입니다. 그래서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갖고 어미로 보이는 양들에게 다가가면은 이 어미 양들은 우유를 먹으려고 하는 그 새끼 양들을 치워서 가까이 오는 것을 매정하게 뿌리치고 가버립니다. 그저 온순하게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양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성질이 고약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시력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야생의 숲에 있을 때 낭떠러지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앞에 양이 가면 낭떠러지가 있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분별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방어력이 제로입니다. 눈도 나쁘고 달리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들짐승이 다가오면은 그대로 잡혀먹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이 양은요, 돼지나 염소 같은 경우는 죽을 때는 소리를 지릅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데 신기하게도 이 양은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아요. 잠잠합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자기가 죽을 때는 소리 내지 않고 잠잠히 그냥 죽는 것이 바로 양의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들을 보면은 여러분, 양은 목자의 도움이 필요해야 합니다. 정말 양은 목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신의 삶을 살다 보니까 마치 자신의 양과 같이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고백합니다.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목자였을 때 양들을 목숨 걸고 지켰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만 저는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일 가지 못하고 앞에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저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라고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다윗의 신앙과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여러분,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잖아요.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처럼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아니 전 세계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아멘. 근데 오늘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에 찰르 마베트라는 겁니다. 가에는 골짜기라는 단어고, 찰르 마베트는 사망의 그런 음침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사망의 음침한 찰르 마베트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첼은 그림자라는 뜻이 첼이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의미하는 마베트. 그래서 첼르 마베트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이 사망의 음침한이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겁니다. 첫 번째는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에도 여러분 등급이 있습니다. 조금 약간 캄캄한 어둠이 있고, 그래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은 어둠, 근데 칠흑 같은 어두우면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이 있습니다. 앞에 내 손자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이 있는데, 바로 사망의 음침이라는 게 바로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칠흑 같은 이 사망의 음침이라는 뜻은 뭐냐면 사망이 지배한다는 것이죠. 앞을 보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망이 나를 지배한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 뜻을, 의미를 보면은 장소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상황적 의미예요. 장소적인 의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상황적 의미. 뭐냐? 내 마음에 마치 죽은 것 같다는 것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어떠한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고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그런 죽을 것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마음의 상태와 그 마음과 상태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사울 왕이 질투와 시기로 말미암아서 한순간에 왕의 시자로서 모든 국민의 반란자, 모든 국민의 타겟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여기도 도망가고 저기도 도망가는데, 블레셋에도 도망가고 또 다른 곳에도 도망가려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에 가지 마라. 오직 강원도보다 조금 큰 그 이스라엘에서 도망다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순종함을 통해서 그 좁은 강원도보다 조금 큰 땅에서 도망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도망가봤자 강원도잖아요. 도망다녀봤자 거기가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다윗은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또 사울왕에 있는 측근들이, 백성들이 왕이시여, 다윗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울왕이요 또 군사를 이끌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또 쫓아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살얼음판이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금방 쫓아온 것 같고 누군가의 눈에 발견되면 혹시 저 사람이 날 또 아닐 것 아닌 것인가, 나를 갖다가 또 일러 바치지 않을 것인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것이죠. 다음 그림 봐보세요. 여기가 엔게디라는 골짜기입니다. 네, 여기가 엔게디 골짜기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이 엔게디 골짜기에 갔을 때 사울 왕이 이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3,000명을 이끌고 이 엔게디로 향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골짜기에는 조그만 동굴들이 많은데 사울 왕이 그 조그만 동굴에서 들어가서 볼일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다윗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몰래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몰래 사울 왕이 볼일을 보는 순간에 옷을 조금 찢어서 다시 수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사울 왕이 그걸 또 모르고 나왔는데 저쪽에 또 사울 왕이 이쪽에 있으면 다윗은 이쪽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왕이시여, 저는 왕을 절대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께서 볼일을 보기 위해서 동굴에 있었지만 저는 당신을 죽이지 않고 이 옷 조금이라도 이것을 찢어서 왔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절대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울 왕이 그래 맞다, 네가 맞다, 너는 날 죽이려고 한 자가 아니다, 내 시기로 말미암아 너를 갖다 이렇게 죽이려고 한 것이다, 미안하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쫓기는 시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이 조그만 강화도 땅에서 도망가는 게 여러분 무려 10년 동안이에요. 10년 이렇게 도망간 거예요. 하루도 제대로 잔 적이 없고 죽음 가운데, 그래서 다윗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모님 이게 또 잘못됐네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라고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비록 사망의 앞이 보이지 않는 죽음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절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와 있어요.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과 동행하고 맨 앞에서 서서 양들을 이끌어가며 어떠한 들짐승과 어떤 공격에서도 지키고 보호하는 게 바로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그림 봐보세요. 그림을 보시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지팡이라는 것은 꼬부라진 거예요. 뭐냐면은 이 지팡이는요, 내가 들고 다니면서 의지할 때, 그리고 양들을 갖다가 그 약간 꺾인 곳에 양들이 목을 딱 채서 끌어들입니다. 그게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지팡이가 필요하고, 또 때로는 내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걸 지팡이를 의지할 때, 걸어갈 때 저도 사실은 참 신기하게도요, 다리가 아플 때 그 지팡이가 별거 아닌 것 같고, 어르신들이 왜 지팡이 짚고 다니냐 했는데 제가 다리가 아파서 그때 한번 무릎이 좀 아파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 조그만 나무 대가리 같은 지팡이가 짚고 가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라는 건 뭐냐면 저 앞에 보시는 것처럼 긴 봉과 같은 거예요. 이걸 들짐승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때리는 것, 그게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다음 그림 봐보세요. 이렇게 목자는 이런 지팡이, 구부러진 지팡이뿐만 아니라 항상 옆에 막대기를 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통해서 양들을 툭툭 건드리면서 다른 길로 가면 툭툭 건드리고 또 목을 지어 가기도 하고 의지하며 가기도 합니다. 더 나가서 막대기로 다가오는 들짐승들을 때립니다. 공격을 방어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떻게 해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근데 이 안위한다는 건 뭐냐면 마음의 신적인 안정감. 그래서 양들은요, 누가 공격하든 뭐든 편안하게 풀 뜯을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왜요? 목자가 지켜주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왜 안정감을 찾을까요? 다윗이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는 안정감을, 편안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라고 왜 그렇게 고백할까요?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라고요? 목숨을 버리느니라. 목숨을 버리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씻겨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 바쳐 우리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목자는 어떠한 목자이신가? 두 번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우리 시편 23편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2절과 3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인도. 인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길치입니다. 길치예요. 굉장한 길치입니다. 똑같은 곳에 한 10번 이상 다녀야 그 길인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아는 길이라고 가면요, 꼭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큰 혜택이 뭐냐면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이 개발이 되어서 내비게이션에 차에 부착하니까 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은 여러분 스마트폰에 앱을 깔면은요, 실시간으로 차가 막히는 것을 피하여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앞길도 모르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양들은 풀이 어디 있는지, 물이 어디 있는지, 어디가 안전한지 몰라요. 그런데 목자는요,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것,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하루하루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켜주실 것이고, 내일도 지켜주실 것이고, 일주일, 한 달, 1년, 아니 우리의 평생토록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지막 숨을 거둘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영원한 쉼과 안식이 있는 것, 영원한 참 안전한 곳,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이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일이든 못하는 것이 없이 못할 수 있는 능력, 어떤 것도 못하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함이라는 게 바로 전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원하시면 뜻대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거하게 아주 멋지게 잔치상을 거하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먹는데 바로 앞에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앞에 있으면 여러분 밥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무서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보란듯이 그리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면 내 잔이 넘칩니다라는 것은 차가도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요 원수 앞에 장을 보란듯이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원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언으로? 너 조금만 꼼짝하면 죽을 줄 알아.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력한 원수를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먹고 마실 때까지, 아니 편안하게 쉴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원수에게 쌓여줍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는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보란듯이 상을 차려주시고 마음껏 먹어, 마음껏 즐겨. 그런 다음에 기름을 또 내 머리에 탁 부어주시면서 뭐라면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만큼의 안전함과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원수가요 늑대가 들짐승이 저쪽에서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목자가 째려봐요. 가까이 오면 줄줄 뭐요? 몽둥이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참 대단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이 6절의 말씀도 은혜가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에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굴곡 가운데서도 뭐라고 고백하는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라고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우리를 따라오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머물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그 풀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또한 사망의 골짜기를 달릴 때도 있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살수만까지 끌어지고 죽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정말 죽음이 나를, 그림자가 나를 항상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만 해도 제가 이 23편을 한 50번 넘게 읽고 또 50번 넘게 들었을 거예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이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때로는 내가 푸른 풀밭에 있지만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에 앉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막대기와 지팡이요 나를 안위하심을 통하여 나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믿고 맡깁니다.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내 월사와 목절 앞에서 상을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목절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어 주시며 내 잔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평안함과 안위하심으로 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마지막 우리의 신앙의 영혼의 마지막 종착점인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염려와 근심이 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말미암아 앞이 보이지 않고 살수망까지 끊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게 잠을 자고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평생토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천히 천국에서 평안히 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